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우리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한 10년 전쯤에 나온 드라마를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제목이 천상의 화원 곰배령, 인제에 있는 곰배령이라고 하는 실제 산골에서 배경으로 해서 찍은 그런 드라마인데요. 제 연배는 다 아실 것 같지만 옛날에 전원일기를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촌사람이 한 사람으로 흐뭇하게 10년 전 드라마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또 주연 배우도 또 최보람 씨가 주연 배우고요. 또 여자는 최보람 씨 딸로서 유호정이라는 여자 배우가 나왔는데 제가 최보람 씨하고 그 유호정 씨가 역할하는 그런 캐릭터를 보면서 제가 집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캐릭터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거의 최보람 씨나 유호정 씨가 예수님 수준의 말과 행동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빗대어서 말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법 없이 살아갈 사람들이 곰배령 속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세상이 아이러니하게도 말입니다. 남의 죄나 병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나 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야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고, 저도 교도소에서 근무했습니다마는 교도소를 경비하는 교정직 공무원도 죄 짓고 감옥에 오는 사람이 있어야 먹고 살지, 죄 짓고 감옥에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결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나 약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병 때문에 먹고 살고 있고 환자가 없으면 의사나 약사가 사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죄나 질병은 아닙니다만은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목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법관이나 성직자라고 하는 이 직업이 없어도 좋으니까 오늘 제목에 있는 그대로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비꼬아서 한자어로 말하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없을 무자에 법법자를 쓰는데요. 무법자입니다. 사실은 무법자는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무법자고요. 착해서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과 전혀 상관없이 말 그대로 제멋대로 법이 있으나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이제 무법자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법자는 지켜야 할 법을 어기고 사는 사람들이고 법이 있으나 없으나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무법자로서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설교하신 산상설교의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상상 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요. 또 산상보훈이라고 해서 산에서 전해지는 보석 같은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산상설교 전체의 내용이 이해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항상 비판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예수님도 많은 율법을 어긴 적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과 흔히 말하면 은혜라고 하는 말로 설명되겠습니다마는 복음과 율법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하신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본문 17절, 18절 말씀인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율법에 대하여 법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은혜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해서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와 그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법에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법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19절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법이 필요하냐면 법 없이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의 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법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무법자들이 마구 설쳐대고 불의를 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법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러면 법 없이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인가를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법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마음이 중요한지 아니면 행동과 행위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위도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 제가 20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이 말씀이 절망적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법을 지키는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못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이 절망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절망적일 수밖에 없느냐면 우리가 결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법을 더 잘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법에 대한 전문가인 법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기로 유명했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랍비들은 바로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법에 대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법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절망적인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이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했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법을 회당에서나 성전에서 가르치고 또 성실하게 그 법을 준수하며 살아갔습니다. 정말로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보다 우리들의 의가 낫지 아니하면 우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반전의 말씀도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비판하는 이유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하나의 공통 수식어를 계속해서 붙이면서 이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회 되면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23절, 25절, 27절, 29절에 쭉 연이어 나오는데 그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성경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맨날 식당 가서 밥을 사 먹나 보다. 참 좋겠다. 그렇게 오해했던 적이 있는데 그 외식은 결코 아니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계속 붙어 있는데 이 외식이라는 말을 좀 더 쉽게 해석하면 위선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위선적이라고 하는 말은 법을 지키는 그들의 행위와 그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법은 행동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외식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선한 행동으로 법을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11조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은 것은 그것이 자기를 다른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코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질책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철저하게 율법의 정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의 정신을 철저하게 마음까지 따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마음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한다고 하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똑같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21절에서부터 48절까지 율법의 6가지 항목을 들어 설명을 합니다. 물론 제가 너무 길어서 저는 첫 번째 항목만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1절 20부터 26절까지가 바로 이런 조목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살인을 낫게 한 마음이라는 것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1절 이하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결국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와 증오의 마음에서 나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여기 나가라,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가라는 말은 아니고요. 히라보입니다만 무신론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무신론자니 혹은 미련한 놈이니 라는 것으로 분노와 증오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결국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것 자체가 이미 살인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바로 행위이고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을 낫게 한 것은 바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이 달라져도 그 마음이 온전하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율법을 온전하게 이뤄낼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48절 결론의 말씀에 이렇게 5장을 끝을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겠느냐? 누구나 반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란 바로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따른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복음만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그럼 법은 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법을 버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만 그 마음만큼 우리의 행동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지났으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주보에 꼭 월말 되면 저희 교회 생일 축하를 했었잖아요, 여승교회에서. 근데 제가 월초에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월초에 써놓으면 어떨 것 같고, 내 생일 됐으니 나 생일 축하해줘라 이런 것 같아서 제가 월초에 안 하고 원말에 하는 겁니다. 이미 다 지나간 다음에. 뭐 지나간 사람 생일 챙기는 건 거의 없으니까. 제가 이미 지나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지난주 토요일이 저희 집사람 생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라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느라 사실은 아침부터 미역국 제대로 끓여주지도 못하고, 대신 내가 그럼 저녁을 맛있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저녁엔 또 네 속회가 동시에 온라인으로 속회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 막 집어넣어주느라 또 정신없이 그거 넣어주랴 저녁 준비하랴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은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비싼 재료 사서 제가 해물탕을 끓여줬는데 제가 말이에요, 토요일날 생일이라고,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마음 알지?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갑시다. 내가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내가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속회도 해야 되고, 아이고 내가 너무 보니까 내가 사랑할 마음 아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넘어갔어. 그 우리 집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니 난 참 행복하다. 이런 여자분들이 계시면 난 천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자분들이 아마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면 난 충분해 이러고 얘기하는 분은 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죠? 없죠? 아니, 우리 교인들은 또 있을 수도 몰라. 사실은 마음이 그러면 행동으로 나와야 정말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거를 알지. 우리 남편은 마음으로 나는 충분해. 그러니 난 귀찮아. 이렇게 위안받으며 살아가는 여자들은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만큼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행동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과 물질을 가리키게 됩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재물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사실 거짓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만 가지면 된다는 그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겉으로 바깥으로 보이는 모든 행동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가정생활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고 또한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그 마음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법 없이 사는 것은 사랑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기준은 바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똑같은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한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서 십계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계명을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까지는 마가복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 뒷내용이 없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에게 지키라고 하고 있는 말씀의 이 십계명의 계명들은 모두 이웃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를 찾아본다라고 하면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를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줄 때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국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 없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결국은 법의 정신을 사랑을 파괴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쉬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겁니다. 나만 아니라 내가 고용한 사람도 쉬게 하는 겁니다. 노예도 쉬고 손님도 쉬고 하다못해 짐승도 쉬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날만큼은 어느 누구도 노예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참 쉼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날에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안식일법이 정하는 평등의 개념이고 정의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간혹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 계세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안 계셔서 참 감사한데 꼭 식당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도 막 그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일날 사실은 문 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식당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주일 하루의 매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일 성수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식당 문 열어놓고 어디 가죠? 교회를 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종업원들은 어떻게 해? 그럼 불러다가 일시켜. 나는 주일 지킬 테니까 당신은 식당에서 일하시오. 이러면 이게 진짜 의미의 주일 성수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항암 치료할 때 참 어려움을 당할 때 저를 도와주던 권사님 네 분이 계세요. 정 권사님, 최 권사님 네 분이신데 그분들이 저 시흥시청 앞에서 순댓국밥집을 합니다. 시흥시청 근처 가실 일 있으면 꼭 들러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전했다고는 하지 마시고. 근데 이분이 식당 하면서 주일날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만 주일 지키는 게 너무나 마음이 걸려서 세 가지 정도 체인점을 하시는데 문을 닫고 온 종업원이 같이 쉬겠다고 결단하시면서
그러면서 제게 뭐라고 기도 부탁을 하셨느냐면 내가 이 주일날 문을 닫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평일의 매출이 높아져서 주일만큼 커버될 수 있도록 제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자기가 주일날 문을 닫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정확히 주일을 지키려고 하면 모두가 다 같이 쉬어야지, 사장인 자기는 교회 가고 누구는 식당에 와서 일하라고 하면 그것은 진짜 의미의 주일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안식일법을 어기고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향하는 것과 악을 향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것, 생명사랑, 이것이 바로 안식일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 여자건 손님이건 노예건 나아가 짐승이건 일부터 해방되어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갖는 것이 법조문에 나타나는 정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법조문의 문자를 넘어선 정신은 바로 생명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사람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은 법조항을 넘어서게 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은 법을 어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법을 어겨서라도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해라. 사실은 앞에 것만 띄면 무법자로 살아가라는 말과 비슷한데 앞에 게 때문에 무법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법자처럼 법 없이 막 살라고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면 기꺼이 어기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교회법으로 인간을 얼매기게 한 당시의 카톨릭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담대하게 범죄하십시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법은 언제나 정의가 무너지지 않는 최하한선을 정해놓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법을 정해놓은 것은 보다 높은 깊은 정신인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임을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지난번 우리 미주자치위원회가 온라인으로 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온라인으로 연회를 한 것에 대하여 불법이라고 본부 교단 총회에 고소를 했습니다. 왜 불법이냐면 우리 감리교단의 법이 있어요. 교리와 정령이라고 하는 헌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연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도 된다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그 회의석상에 잘 안 가셔서 모르겠는데 연회나 감리교 총회를 가면 꼭 교리와 정령 이렇게 들고요. 이런 분 계세요. 법이요! 이런 분들 계셔. 여기 써 있다는 얘기지.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뭐는 하면 되고 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법이요라고 외치는 사람은 전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주로 뭘 반대하거나 뭔가 문제를 익히려고 하는 사람은 법이요를 외칩니다. 그래서 총회에다가 고소해서 미주자치위원회가 온라인으로 행했는데 이게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총회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연회한 게 합법적일까요? 불법적일까요? 법대로 하면. 네, 불법이에요. 법대로 하면. 왜냐하면 교리와 정쟁에는 연회는 온라인으로 해도 된다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불법입니다. 그래서 법조항을 우리가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데 제가 저는 이제 온라인 연회를 찬성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온라인 연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교리와 정쟁에는 뭐도 없는 줄 아세요? 예, 코로나 팬데믹도 없어요. 어떻게 교리와 정쟁이 미래 앞날을 다 따라가면서 법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법은 문자보다는 사실은 그 법이 담긴 정신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일부 교회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면 예배를 주장하면서 사회적으로 물리기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가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의 대자보가 눈길을 끈 것이 있습니다. 교회 현관문에 붙여놓은 건데 이렇게 시작이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일제시대 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복음을 지켰고, 더 나가면 초대교회 때도 많은 이들이 이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고, 그렇게 교회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런 문구만 본다라고 하면 코로나의 집단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있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 다음 내용이 사실은 반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 됩니다. 라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곧 선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웃에게 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예배 속에 담긴 사랑의 정신을 제대로 본 목사님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주권은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법 없이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남극에서 빙하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발견한 현상인데 뭐냐면, 빙하가 남극 바다에 떠 있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작은 빙하들이 바람에 따라 막 밀려가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빙하들은 바람하고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빙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니, 왜 저 빙하는 바람 따라 안 흘러가고 반대로 흘러가지?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겉으로 드러난 빙하는 작은데 빙하 밑으로 엄청나게 큰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빙하들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뭐의 영향을 받게 됐느냐 하면 바닷물의 흐름, 조류의 영향을 받아서 조류 따라 흘러가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세상 바람이 참으로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바람 따라 흘러 떠밀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큰 바닷물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바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정말로 법 조항에 담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신과 의미를 깨닫는 어번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